이제 코로나가 있은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죠. 한국에서. 그래서 아비님이 6개월씩 3번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이전의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모두의 인식이 이제 코로나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6개월씩 3번 정도가 지나면 광고도 그 정도 하면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새우깡, 양파링 뭐 이런 과자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익숙하잖아. 롯데리아, 맥도날드 너무너무 익숙하죠. 이제는 없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햄버거 롯데리아 생긴 지가 한 20년 됐나 보네. 한 20년 됐구나. 그래서 보통 한 3년? 3년씩 3번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는 없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사이다, 콜라 이런 게 없는 세상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불행히도 또 안 좋은 거는 파급력이 더 커서 6개월씩 3번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있는 삶.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고 거리에 나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고, 또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한 세상이 되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상한 거였는데, 그거야 뭐 마스크 하나 쓰고 벗고 문제야. 뭐 그거야 뭐 그냥 뭐 적응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안 좋은 문제가 인식이 바뀌게 되면 안 좋은 문제로 6개월씩, 그러니까 방금 봤던 그 미얀마 사태도 물론 그거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 1년 6개월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는, 뭐 그거는 뭐 좀 여러분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좀 6개월씩 3번 정도가 지나가게 됐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5월 달이고 이제 곧 6월 달이잖아. 그러면 지금쯤 되면 코로나가 있는 세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 전체가 이거를 코로나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맺어진다고,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고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 적응했으니까 괜찮다고 하겠지만,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열매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있죠. 그런데 최근 젊은 층의 고독사에 대한 고독사 하면 흔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문제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20, 30대 젊은 층의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유품을 담은 상자 안에 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서와 경제학 서적, 최근 혼자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집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고독사 현장 청소 전문업체의 기래용 대표는 2, 3년 사이 2030 젊은 세대 고독사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취업난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 이별하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보통 현장에 가게 되면 일단 이 사람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자살을 했구나라는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우울증 약이 있고 정신과 진단 받은 뭐 그런 종이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4년 사이 40세 미만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난과 경제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울감인 코로나 블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보다 개인주의 문화가 뚜렷한 청년이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청년은 건강하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이 제일 부재해요. 빈곤에서도 노동 가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이렇게 뉴스니까 약간 찍먹하듯이 넘어갔지만 너무 슬픈 일이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햇빛도 안 들고 일어나면 몇 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진짜 코로나가 심할 때는 며칠 꼬박 샌 적도 있어요. 창을 열었는데 콘크리트벽이 보이네요. 불이 끄면 네. 지금 낮 시간이잖아요, 지금. 지금 한 3시 됐나? 여기서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힘들어서 주변에 좀 공부하기 좋은 카페를 가거나 하루만 가도 막 한 5,000원, 6,000원은 쓰고 오잖아요. 뭐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 나중에로 미루고 있는데 5년 뒤에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딱 탔는데 진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손도 막 떨리고 진단을 받으니까 불안장애랑 우울증이랑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있나? 라는 내가 계속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나는 잠시만요. 저는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일상 곳곳에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감 정도를 조사해봤더니 평균은 23점으로 이제는 중간 단계를 넘어서 대부분 치료 직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여성에게 그 상처는 더 뚜렷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 넷 중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2년 전보다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신호는 이제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들어오는 의뢰가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번 현장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건물주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책상에서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그 정도의 단서가 있어서. 네, 지금 이 근처에서 작년 겨울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신 20대 여성분이랑 30대 남성분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 10건 정도 나간다 보면 한 7, 8건은 그 젊은 분이라고 저희가 청소 작업 기간이 한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리는데 정말 청소하는 그 기간 동안조차도 사람들 막내가 없어요. 청소를 하는 순간도 외롭고 빨리 끝내고 가야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하루는 거기서 소리만 듣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장면은 보지 말고.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독사 현장에 연락이 오면은 보통 50대 남성의 고독사구나라고 예상이 됐는데 요새는 전화가 오면은 자기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식의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88년생, 91년생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체납 독촉 고지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 6편 42곳의 현장에서 만난 119명의 청년들.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방패막이 하나 없이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 모두 비싼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죄책감을 떠안으면서 살아야 할까?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되는 월세를 내고 살면은 돈을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 집을 가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뭐 결혼이나 뭐 육아 이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워낙 많은데 뭐 정책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그대로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란 것은 따뜻한 시선과 공감이었습니다. 한심하게 봐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거나 참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이라는 말엔 이미 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유, 아비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씩 3번 정도 지나고 나면 인식이 당연해지고, 그럼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때쯤 이제 이 지금 무렵쯤 되면은 열매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이 심겼으니까 죽음의 열매들이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나올 때쯤 됐다 하고 아비님이 뉴스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야. 뉴스 봐서 시사 밝아서 뭐 하려고. 시사에 밝아서 뭐 하게. 그래, 뭐 그래도 몰라선 안 돼. 몰라. 근데 뭐 시사 시사를 알아서 도움이 되는 거는 술자리 말싸움? 술자리 말싸움에서 이겨서 뭐 할 건데? 이성들이 있을 때 작업의 효과 상승? 뇌생남? 하여튼 그거 이외에는, 그래서 아비님이 그렇게 일부러 보진 않아. 또 근데 이제 이거는 나올 때쯤 됐다 하고 본 거예요. 나올 때쯤 됐는데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내가 가장 걱정했던, 그리고 또 가장 걱정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어느 정도, 물론 다 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살핌 받는 아이들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살고 살리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이 코로나를 보내는 각자를 견디는 사람들 중에 사실 여러분들 당장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만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은 드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진짜 힘들었겠지만, 다 같이 힘들지만 복 있는 시간을 보낸 거죠. 어떤 면에서 축복 속에서 보낸 겁니다. 그렇지만 아비님이 항상 걱정하고 항상 아비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어떤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이 세상의 최악의 고통을 다 맞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제쯤 되면은 어쨌든 그런 열매들이 나오겠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는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의 열매들이 나오게 돼요. 범죄는 뭐 기본이고, 범죄는 뭐 나날이 증가해 왔던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건들, 거의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그런 범죄들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되도록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 장면을 사실은 원래 내보내면 안 돼. 너무 자극적인 화면은 뉴스로 내보내면 안 돼요. 충격을 받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앞으로 지금부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뉴스들, 뭐 사기치고 이러는 거야 늘 있었던 거니까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정신병적인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고, 또 뉴스에서도 다룰 거고, 근데 뉴스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그런 좀 사이코틱한 그런 범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긴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아비님이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이제 보호받지도 못하는,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 그 청년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당장 밥이 없잖아. 당장 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지금 여러분 정말 자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 자살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살의 실제적인, 맨날 뉴스에서 뭐 자살률이 어쩌고 저쩌고 그 수치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자살이 얼마나 그렇게 멀지 않은지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기운 없어. 이걸 뻔히 알면서 맞아야 된다는 게 너무 사실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야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쳐도 알면서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아비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 아둥바둥 하라. 라는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미처 못한 질문. 아니, 그렇게 마음이 가 계시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뭐 우리 보호받고 아비님 말씀대로 보호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머리 크면 머리 크게 되면 아비님한테 대들 말들 내가 다 알지. 지금이야 힘에 눌려, 아우라에 눌려, 뭐에 눌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얌전히 듣고 있는 거지. 나중에 머리들 크면 다 똑같아. 머리들 크면 이제 또 뭐 좀 안다고 또 대들고 개기고 논박하고. 에휴, 그걸 몰라서
여러분, 무식한 엄마도 참고 지혜로운 엄마도 참고 현명한 엄마도 똑같이 참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 그렇게 할 말을 대신에, 그러나 정당한 논리적으로는 정당한 답변, 정당한 질문. 아니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마음이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향해 있다면, 아비님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아니 우리야 뭐 고맙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 말씀이 뭐 마음이 그쪽에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또 아둥바둥 하시면 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말들, 논리적으로, 뭐, 그러나,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그리고, 아비님은 항상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내가 나도 발견하지 못한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나도 똑같이 귀가 없어지는 거죠. 귀가 없어지게 되면은, 교만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될 거고, 좀 더 자극적으로 넘어가면 나도 뭔가가 되겠죠. 뭐 하여튼 자만에 쩔어 있는. 근데 더 슬픈 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비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당연히 해보죠. 해봤고, 예전엔 실제로 했었고, 지금은 실제로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넣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은 아직 힘이 없어서 공상이나 망상에 가깝겠지만, 아비님의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하는 시뮬레이션과는 다르죠. 실제 경험들, 그리고 또 일어날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당연히 일어나게 될 인과 과정들,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건 뭐냐면, 아비님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당장 저기가 막 원룸촌이고 고시촌이고 뻔히 알잖아요. 아비님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들을 많이 해봐요. 고시촌에서 뭐 하여튼 그렇게 명함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비님 채널에 와라. 외로우면 이 시간대 채널에 와라. 채널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수십 가지 생각들을 하죠. 하는데, 결론은, 아비님은 할 수가 없어요. 아비님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혜가 뭐라 그랬지? 그리고 내 자기 영역이 뭐라 그랬죠? 슈퍼맨이 되는 거야? 아니면 뭐든지 마음먹으면 다 잘하는. 저는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뭐든지 될 수 있나? 아니에요. 각자 아이들은 될 수 있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꿈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자의 강점, 각자 넘사벽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넘사벽을 다른 넘사벽이 어떻게 넘어? 분야가 다른데. 절대 음감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절대 미각을 가진 넘사벽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분야가 다르잖아. 요리사와 음악가의 영역 자체가 다르잖아요. 요구하는 역량 자체가 다르고.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신과의 대화로
분명한 게,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도전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큰 착각이고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경영에 기획자만 해봐도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선택과 집중, 뭐 분산 투자 이런 말은 재테크에나 어울리는 말이지. 왜냐면 나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생명 이런 것들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도 선택과 집중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야. 아비님이 여러분들한테 슈퍼맨 되라 그랬어? 각자의 넘사벽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넘사벽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거나 쫓아가지 말고 내 넘사벽을 찾으라고. 몇 년이 걸리든. 왜? 넘사벽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걸 찾는 과정이 이제 자신과의 대화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영역을 만들라고. 그 자기 영역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기 영역만 생기면 막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 개발 탐사에도 막 같이 갈 수 있고 막 그런 거야? 자기 영역의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이 뭐야? 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광탈해요. 저는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군요. 탈락입니다. 인터뷰 기회조차도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혹시 인터뷰하실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보세요. 그전에는 인터뷰 기회조차 아깝습니다. 우리 둘의 만남은, 당신과 우리 회사의 만남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과 동일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간다는 것은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히어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님의 마음이 그쪽에 가 있고, 이 보호막도 없는 아이들에게 가 있고, 아비님의 마음이 지금 길거리를 헤매는 고아들에게 가 있고, 겨울에는 이 추운 겨울에 그 무서운 각자의 집들의 말려 죽임과 찢어 죽임과 때려 죽임에 상처 입고 거리를 헤매고 있을 아이들에게도 마음이 가 있고, 또 그 아이에 맞서 신생아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마음에 아비님이 되게 마음이 많이 끌려요.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고. 그쪽은 급하잖아. 위기 상황이잖아. 그렇지만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비님이 이런 식의 얘기는 이제 처음 하는구나. 근데 이제 할 때도 됐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살아있는 말일 거야. 아둥바둥이 아니라 아비님은 진짜로 해봤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아비님이 할 수 없습니다. 아비님은 한 개인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크지만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축구에 대한 기술은 너무나 많이 알지만 하지만 아비님은 최고의 축구 선수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술들을 적용하려면 아비님은 코치나 감독으로서
아비님이 세상을 도우려면 아비님은 직접 세상을 도울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부딪혀서 현장에서 직접 사랑으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부서지면서 도우면서 돕고 부서지고 그런 거죠. 일반적인 그런 영웅들의 삶, 선함의 영웅들의 삶 있잖아요. 뭐 미혼모 뭐 그 신생아들을 다 받아들이고 길러내고 양육하고 그런 그 진짜 현장에서 직접 하는 그런 선행의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삶을 아비님은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일만 하다 죽고 싶은데 그곳에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단순 어떤 그런 거야 잠깐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 건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야 말 그대로 편의점 알바 아니에요. 부속품이잖아. 그런 부속품으로서야 그것도 물론 뭐 부속품으로 하는 그런 건 자기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넘사벽이 있는데 그 넘사벽을 무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땐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부속품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모든 의미 있는 일이 있어. 지금 당장 청년을 돕는 거, 아니면 지금 당장 미혼모를 돕는 거, 지금 당장 고아를 돕는 거, 지금 당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넘사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못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게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였는데 이게 내가 되게 잘하고 그런 일이었다는 것도 알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알고 있잖아. 코로나가 6개월씩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이 죽음에 들이온 이 악이 원래 이건 약한 자를 공격하거든. 누구를 공격할지 알고 있잖아. 그렇지만 아비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손을 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넘사벽, 내 영역에 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 8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8월 무렵부터죠. 8월 무렵부터 8월 말쯤인가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방송이 부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지금 저렇게 왜 힘겨워하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 있지만 내 영역,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누구 못지않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마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게 내 영역이고, 이 영역 안에서 나는 가장 빛나게 여러분들에게 빛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기 자신이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짝 말씀드리면, 아비님은
누군가의 너무나 지나친,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극도로 힘겨운 상황을 보면 사실 여러분, 극도로 힘겨운 상황에 사실은 여러분 위기 상황에만 냉정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뭔가 되게 사랑에도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고 해서 엄마가 너무 막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 애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엄마의 감성은 도움이 되겠지만 애가 되게 급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엄마가 같이 휘말려서 안 돼.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정말 쉽진 않죠. 근데 엄마는 해야 돼. 할 수 있고. 왜냐면 아이를 살리는 게 엄마의 무언가잖아요. 근데 아비님은 그게 잘 안 돼. 인정해야죠. 아비님은 다혈질이라서 누군가의 어떤 긴급한 되게 극도의 위기 상황을 보게 되면 아비님이 냉정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냉정함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그 상대방을 살리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상대방을 살리는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이야. 어떤 정말로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에 냉정한 건 의사야. 그래서 의사가 냉정한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의사가 흥분하면 그 환자는 끝이야. 그래서 의사는 어떤 끔찍한 상황, 어떤 끔찍한 장면, 어떤 끔찍한 환부, 그걸 보더라도 항상 침착한 톤으로 얘기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지. 나는 의사다. 나는 의사다. 속으로야 난리가 나지만. 속으로야 난리가 나죠. 근데 아비님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 사랑이 없어져 버려. 아, 이건 쉬운 게 아니겠구나. 어쨌든 무언가를 줘야 되잖아. 근데 줘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줘야 되는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커져가지고 오히려 못 주게 돼버리는. 여러분 너무 물이 갈증이 나면 물이 안 넘어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진짜 갈증이 정말 물이 막 목이 타들어간다 그러잖아.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물 주면 죽어요. 그래서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물에 수건을 적셔가지고 그 수건을 먼저 입에다 넣어야 돼. 그걸 빨아먹게.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어때? 물을 당장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거야. 근데 목이 진짜로 타든 듯이 말라있을 때 물을 직접적으로 빨리 넣어버리면 이게 다 찢어져 버립니다. 목 세포가. 그리고 일단 그 물이 들어오는 충격만으로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충격까지 더해지면 큰일 나요. 뭐 죽는다 함부로 얘기할 순 없겠지만 정말 좋지 않은 거야. 살리는 게 아니라고. 물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한테 물을 마음껏 퍼부어주는 건 또 사랑의 지혜가 아닌 거야. 왜?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이 타들어간 사람이 물을 달라고 당연히 울부짖겠지. 그렇지만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주면 죽죠. 아니 큰일 나죠. 그래서 입술을 먼저 적셔주는 거야. 그래서 세포를 먼저 적셔야 돼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가 어느 정도 수축이 된 다음에 물을 조금씩. 그것도 마시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최대한 빨대로 삼키건 음미하건 천천히 먹여야 된다고. 그게 살리는 거죠. 근데 아비님이 그게 안 돼요. 알면서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훈련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훈련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겠죠. 그래야 한다면. 위기의 상황엔 누구나 해야 되니까. 위기의 상황이 온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위기의 상황이야. 위기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의사 안 오면은 자기는 의료형이 안 할 거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하지. 위기 상황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호흡이 긴 일이에요. 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그렇지만 세상은 너무
힘들어가고 나는 그 사람을 돕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하면서 쌩까? 저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알겠다. 못하는 거 인정.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못한다고 해서 도울 수는 없는가? 그럼 뭐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아비님이 그게 이게 아둥바둥인 거야. 이 아둥바둥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인정하고서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도와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돕긴 도와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살리다 영역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를 충분히 못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건 살리다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히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살려야 될 때. 나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 근데 살려야 돼. 나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이 사람을 살려야 해. 이건 엄청난 모순이잖아요. 엄청난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생명 앞에서는 딜레마고 뭐시고 일단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할 수 없어. 난 살릴 수 없어. 근데 살려야 돼. 살릴 수 없는데 살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아비님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퓨파 오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려야 될 그 청년들과 아비님이 직접적으로 만날 필요는 없어요. 만날 수는 없고 만나도 아비님이 직접 만나서는 아비님이 해줄 게 없다고 분명 내가 그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비님은 직접 만나서는 안 돼. 그치만 그럼 간접적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알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그냥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말 그대로 살리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고의 영역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진 다음에야 이제 살리다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비님이 방금 도와야 할 안타까운 청년들 아니면 이 세상의 슬픔들을 아비님이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만 간접적이지만 효과는 동일하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퓨파 오프라인의 개념이 생각난 거고 거기서 이제 퓨파 오프라인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퓨파 오프라인은 사실은 블루 클래스들 그러니까 블루 클래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비님은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갈 사람,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아비님 사이의 그 중개자 역할을 일종의 통역이죠. 통역이라기 하기 좀 그렇고 중개자들인 거죠. 그 중개자들을 길러내는 데는 아비님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따지니까 아비님의 나의 영역에 그 중개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비님의 영역에 청년은 포함이 안 되지만 그 청년과 아비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개자는 내 영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나는 중개자는 잘 알거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중개자로 세워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중개자에 적합하고 어떤 사람이 중개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모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감추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알거든 나는. 그래서 굉장히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적지 않은 확률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개자로 둘 수 있거든요. 그건 내 분야거든. 그렇게 아비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짜로 살리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살리다의 영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 살리는 거니까.
의사가 이 환자 살려줄게 어떻게 장담합니까? 의사라고 해도. 마지막 선택은 항상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의사들이 그렇게나 논리적이고 그렇게나 논문으로 쩔어 있는 사람들인데 의사들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기적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요. 즉 비논리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말입니다. 인간은 기계고 그런데도 생명 앞에서 의사들이 한 마지막 말은 기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기적을 안 겪은 의사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살리다라는 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내 영역 안에서 굉장히 그걸 확장시키는 것만을 내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 이 내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빛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내가 놀고 있지 않다. 나는 잠도 자지 않으며 내 눈은 한 번도 감기지 않는다. 나를 믿느냐? 내가 일하고 있음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너의 일을 하라.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우선은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는 겁니다. 살고, 아비님은 살리다의 영역에 있고 여러분들은 살고의 영역에 있으니까 열심히 이 지구가 멸망을 하건 말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건 사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만 존중하는 태도로, 죽이고 깔려는 태도 말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역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분명히 알고 그 정확한 지점에 굳건히 서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아비님이 오늘도 저 아이들을 위해서 뛰쳐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즐기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그 슬픔도 있습니다. 오직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좋고 싫음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만 오직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빛나길 원하시지 이 일 저 일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불신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는다는 불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님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더욱 곤고히 하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때를 기다리죠. 항상 언젠가, 빨리란 말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슴은 타지. 마음은 조급하죠. 항상 좀 빨리 좀 길러졌으면 좋겠다. 중개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중개자란 말이 좀 웃겨서 블루 클래스들, 아비님은 레드 클래스, 일종의 DNA를 만들고 사람은 아비님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 선행과 봉사는 아비님 잘 몰라. 그 분야는 물론 이론은 알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죠. 나는 악을 알고 악을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레드 클래스들이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핏빛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리고 그 피의 모습들은 다 공포영화처럼 좀 다들 왜 자기가 외로운지 모르고 다들 아까 저
젊은 여자분도 그랬지만 나는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그리고 내 자신이 한심해질까? 사실은 이 원인은 자기 탓이 아니거든.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자들, 존재들에 맞서서 유치원의 바리케이트, 유치원의 든든한 시멘트 벽 같은 걸 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시멘트 벽은 말 그대로 바깥의 외풍을 직접 맞아야 되니까 좀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래서 아무리 험악한 곳이어도 시멘트로 잘 둘른 곳에서 그 안에서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 클래스들은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선생님의 모습 그 이상을 요구하죠. 진짜 엄마 아빠가 되길 바랍니다. 블루 클래스들은 정말로 누군가의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지금은 나를 낳게 한 사람이 엄마 아빠가 아닌 시대죠. 이제 지금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낳았다는 것만으로 엄마 아빠가 아닌 세상이죠, 분명히. 그래서 블루 클래스들은 이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야죠. 내가 바리케이트를 쳐줄 테니까 그 안에서 있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사람들은, 생명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사는 법,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법을 부모의 마인드로 가르치게 될 겁니다. 나는 그 부모의 마인드로 가르칠 사람들을 길러내고 선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살리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비님이 죽고 난 후일 수도 있고, 왜냐면 아비님이 죽고 난 후에 영상들은 남을 테니까 몇 개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천 개의 영상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영상이 남아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처럼 영상들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영상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내 영역 안에서는 모든 변수들을 거의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내 영역 안에서만큼은. 세상 일은 모르지만 내 영역 안에서만큼의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은 내가 거의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슴은 아프지만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뺏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안을 붙잡고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시거든. 왜냐하면 평안은 뺏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게 오늘도 이 방송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슴은 항상 아프죠. 현재를 가늠하고 있고 세상을 가늠하고 있고, 그러나 평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비님이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누구보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단순합니다. 직관적이고 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씨앗인지 안다. 어떤 종자인지 안다. 강아지면 강아지로 태어날 거고, 호랑이면 호랑이로 태어나겠죠. 장미면 장미로 태어날 거고, 해바라기면 해바라기인지 알겠지. 자기 씨앗을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 그리고 그 씨앗으로 열심히 싹을 틔우고 잘 자란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한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 자신이 사는데 능숙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살리는데, 자기 자신과 대한 능숙해졌을 때 이제 타인을 살린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해바라기인데도 장미가 이쁘니까 장미가 되려고 씨앗부터 막 씨앗을 변종시키는 거야. 막. 또 근데 장미로 막 씨앗을 변종시키다가 누가 또 뭐 카라가 좋다 카라가 좋다고 하면 이제 이 카라가 대세야? 카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카라가 되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돌연변이 씨앗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싹이 트지가 않는 거야. 그래 어찌어찌 싹이 텄어. 근데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자기가 바라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막 이게 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자라는 모습으로 누군가 또 그리고 또 사과라고 해도 사과가 충분히 연글어야 열매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돼 자기가 충분히 사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뽑아서 막 주려고 하니까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묘목인 상태에서 말라 죽고 있는 거죠. 근데 사과가 열매도 안 맺었는데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뭔가 세상에 막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게 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삐쩍 말라 있는 게 여러분들 상태 아닙니까? 생명의 순서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해서 자기가 어떤 씨앗인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히 알았으니 당연히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명히 있어야 할 곳도 알겠죠. 그럼 그곳에 가서 그냥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그게 자기 영역인 거고. 넘사벽이 학연일을 말하는 거죠. 넘사벽이 학연일을 말하는 거죠. 학연일은 이제 좀 너무 직관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말이어서 아비님이 이제 쓰지 않고 학연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직관적이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란 말도 그렇게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진 않고 그리고 또 진짜 일견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학연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자신과의 대화로 지금 오늘 들으신 그대로 자신과의 대화로 자기의 영역을 만드는 것. 내 영역. 그냥 자기의 영역. 그 중에 이제 넘사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 일단 신이 존재한다. 그 전제하에 모든 것이 그 모든 신이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모든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넘사벽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이 있다. 신은 실패하지 않는다. 왜? 실패한다면 그는 신이 아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너무 판타지 만화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이랍시고 보고 있는 존재는 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신을 느낀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신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 존재들은 다 신이 아니에요. 왜? 실수를 하잖아요. 하는 짓이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 아니 날개 달리고 이쁘고 비현실적으로 생겼으면 그게 신이야? 하는 짓은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떤 때는 사람이 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멍청하지 않니? 신들이 내가 신임네 하고 하는 뭐 스스로 신이라고 하고 하는 얘기니까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할게요. 내가 신이랍시고 하는 짓거리들이 그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할 만한 짓들이야? 사람보다도 어리석잖아요.
인품이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못하잖아. 신이란 존재가. 뭐 장난스럽게 생명을 만들고 지들끼리 아기다툼하게 만들고 뭐 게임 설정이나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신이라는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게 뭐 만화책이던 뭐 웹툰이던 게임이던 소설이던 거기서 보여지는 모든 신들은 어쨌든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만든 작품 속의 신들이잖아. 여러분, 그건 신이 아니야. 여러분은 신이란 개념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어요. 신은 날개 달리고 멋있고 날아다니고 빛 번쩍거리고 뭘 막 뚱땅뚱땅 만들어내고 이런 존재가 아니야.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건 능력의 한 종류니까. 하지만 신은 여러분 딱 하나야. 완벽해요. 완전해요. 신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거. 완전한 거. 완전한 존재는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잖아. 완전하지 않잖아.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완전한 존재. 자, 여기서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은 좀 나중으로 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신은 완전한 존재다. 고로 신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인간이 보기에는 실수로 보여도, 인간의 눈에는 실수로 보여도 신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신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게 실수로 보이는 인간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신은 완전한 존재니까. 자, 그냥 여기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 지금은 그 얘기하는 거니까 넘사벽에 대한 얘기니까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신은 실패하지도 않는다. 근데 내 자신은 쓰레기로 보인다. 누구 기준에? 세상 기준에, 내 기준에. 세상과 나의 시선이 옳을까? 이 생명을 준 신의 시선이 옳을까? 70억 명이 시선이 옳을까? 단 한 분의 신의 시선이 옳을까? 70억 명의 불완전함이 옳을까? 한 명의 완전함이 옳을까? 70억 명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겨도 뭐 물론 그 비유가 그렇긴 하다. 왜냐면 수학은 약속이라서 약속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봐봐. 1 더하기 1은 70억 명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한 명이 1 더하기 1은 2인데요. 단 한 명이 옳고 70억 명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들은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기엔 실수의 실패작인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시선이 옳으냐고 하셨어요? 불완전한 나의 시선이 옳을까? 아니면 완전한 그의 시선이 옳을까? 그래,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관점이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 성숙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거침이 없겠네? 세상살이 판단 잘하니까. 그 판단이 안 되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 각자의 상황이 각자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걸 잡으려고 직장을 잡고 있는 거고, 그나마 분명한 직장들을 잡으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기 삶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은 자기의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자기 판단 그렇게 내린다고 해도 판단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히 실패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쓰레기나 실패작이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유치하게 짝이 없는 결론, 유치하게 짝이 없는 논리예요. 웃기지도 않죠. 개그는 독창성이라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유치함을 모두가 진정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현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 옳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에서는 각자 넘사벽이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넘사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있어. 아비님은 수십 년의 지옥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물론 혼자 해야 했어서 좀 아비님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했죠. 그렇지만 마침내 이 내 영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아비님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나도 내가 실패작이라고 실수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안 그랬냐? 야, 안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얘기하겠니? 나도 다 그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모든 것들 아비님이 더 많이 더 깊게 느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색깔은 신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데 모두에게 각자 빛날 수 있는 찬란한 빛들을 주었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무슨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던데 그 엑스맨이 회를 거듭하면서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왜냐면 무슨 능력들이 막 다 합쳐져가지고 이상해졌는데 원래 엑스맨이라는 그 히어로물이 가진 매력은 뭐였냐면 한 가지씩의 재능들이었잖아요. 다 한 가지씩의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엑스맨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뭐 재능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기이한 게 재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거를 그런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게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교육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모두가 받아들인 후에 받아들이고 나서 각자의 그 능력들을 더 강화하는 훈련을 한 후에 어떤 영화의 결말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각자의 능력이 각자의 필요한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엑스맨의 매력이었거든. 처음의 매력이었어요. 모티브였다고. 근데 그게 회를 거듭하면서 이제 다들 슈퍼맨이 돼 있는 전부 다 슈퍼맨이야. 근데 원래 엑스맨이라는 것은 하나씩 주어진 재능이었어요. 근데 그건 일종의 기괴한 능력이잖아. 그것조차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각자의 역할이 주어질진데 하물며 신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무슨 뭐 물건을 띄우고 막 얼음을 쏘고 막 불을 쏘고 레이저 나가고 막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드렸죠. 능력은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히어로물로 하는 가장 큰 착각, 물론 의도된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히어로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엑스맨의 모든 능력들은 여러분들의 평범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평범함이 능력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평범함 속에도 지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더 지혜로우냐의 싸움이지 누가 더 슈퍼 능력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범함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히어로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입되는 거죠. 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나는 평범하잖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루저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들게 하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고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넘사벽이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고유한, 이걸 능력이라고는 할 수 없어. 이건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거 얘기했잖아. 피드백이 숨 쉴 듯이 되는 것. 이걸 너무 이제 말이 늘어나서 적어놔야 될 것 같아. 어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퓨파 생명 지침서. 피드백이 숨 쉴 듯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남들은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냥 그 피드백은 숨 쉴 듯이 되는 것. 그래서 아비님은 이런 얘기들이 숨 쉴 듯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돼요. 숨 쉴 듯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진공청소기 밀 때도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듯이 얘기를 해요. 무언가 새로운 얘기들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아비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청소하면서. 그게 노력이냐? 그건 노력은 아니에요. 그게 노력일 수가 없지. 노력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저절로 떠오르는 거지만 노력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발동해서 하는 거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는 없어. 물론 스트레스가 있지만 괴롭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여러분들의 넘사벽은 피드백이 숨 쉴 듯이 되는 것 속에, 그런 것들 속에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 아비님은 어떤 규정할 수 없는 문제. 아비님 오랜만에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떠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이 주제로 얘기하니까 좀 떠올랐는데, 아비님은 규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직관적이고 깊은 것을 담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에 피드백이 숨 쉴 듯이 돼요. 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어떤 어려운 복잡하거나 좀 불특정한 거, 규정될 수 없는 근데 애매한 거 있잖아요. 불분명한 거.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근데 깊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예 쉽게 만드는 거야 뭐 누구나 하지. 그렇지만 그 쉽게 만들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지. 스마트폰 같은 거. 같은 성능을 그대로 작게 만들지만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좀 더 쉬운 거. 컴퓨터보다 쉽잖아요, 훨씬. 이 스마트폰이. 그냥 켜서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거에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는 이건 천부적인 재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천부적인 재능도 많다, 여러분. 생각보다 천부적인 재능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건 그런 거하고 다른 거야. 이거는 넘사벽이죠, 말 그대로. 각자의 넘사벽. 근데 이게 각자에게 다 있어요. 피드백이 숨 쉴 듯이 되는 것들 중에 그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뭐 문장으로 깔끔하게 끊어지는 않지만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아비님은 불분명하고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직관적이고 깊이를 유지하면서 한 번에
정확히는 이거다라는 것으로 규정 지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데 피드백이 숨쉴 듯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넘사벽을 이제 생명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 넘사벽을 죽음을 위해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하나님이 주신 넘사벽을 죽음을 위해서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도의 사람을 타락시키는 룰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뭐 카지노 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 대부업의 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어떤 그런 것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받지만 점점점 갚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이런 걸로 만드는 그런데 넘사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 넘사벽을 생명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죽음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넘사벽을 생명으로 쓰게 됐을 때 이제 분명히 규정할 수 없는 걸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에 내가 피드백을 가지고 숨 쉴 듯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명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가장 걸리는 게 뭐야? 이제 이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을 분명히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더라고. 사람은 약해서 원인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결과가 분명한데 내가 몸이 아픈데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을 탓해요.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흔히 겪잖아요. 분명히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바로 나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구나.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리려고 하니까 이 넘사벽이 악을 규정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악의 분명한 모습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할 수 없다. 너무 고통스러운 걸 예상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걸 알고 닥칠 미래도 알지만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저대로 포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아비님은 더욱더 내 영역을 빛나게 강화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를 앉히셨듯이 보이진 않지만, 아비님도 보이지 않잖아. 아비님도 언론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아비님의 영상은 계속 제작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그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보고 있다고. 이 땅에 그래도 10명은 그래도 아비님의 그거를 듣고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겠죠. 마찬가지인 거야. 아비님이 그래서 위로를 얻어요. 보이진 않지만 지금 곳곳에서 아비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들도 각자의 살리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미처 부르지도 몰랐던 사람의 마음까지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비님이 또 하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듯, 그러나 세상은 모르듯 누군가 각자의 어떤 자리에 다 있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항상 생각해요. 어둠이 짙어지면 빛도 더 강렬해진다. 그리고 불이 나면 일반 사람들은 뛰쳐나오겠지만 소방관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더 빛내는 것, 그것이 아비님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세상에게. 그래서 모순되지 않는다.
자기와의 대화 없이는 생명을 위한 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없나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좀 직관적이지 않나 봐. 양지양은 엄마잖아. 그죠? 그러면 양지양이 이걸 한번 해보면 돼. 자기와의 대화 없이는 생명을 넘사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넘사벽을 누구에게나 넘사벽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넘사벽을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넘사벽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못 가진 누군가의 능력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게도 넘사벽이 있다. 그래서 그 넘사벽을 찾는 것이 젊음이다. 주음님은 다시. 넘사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모두에게 넘사벽이 있다. 그래서 주음님이 하셔야 될 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내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 넘사벽도 내가 가진 넘사벽을 부러워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게 없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넘사벽을 찾아내야 한다. 그걸 느끼지 못한 것은 내 넘사벽을 내가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넘사벽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넘사벽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넘사벽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젊음이다. 이 넘사벽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젊음이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30세건 40세건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 넘사벽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젊음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찾는 데 집중하면 된다. 그 찾는 과정은 자신과의 대화로 가능하다. 대화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 이상의 얘기는 아비님의 그 과정들을 쭉 봐야 돼요. 이거 이외의 말은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요 정도만. 그거 이외의 질문은 아비님의 영상을 쭉 같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되도록 쭉 같이 가면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양지양은 자신과의 대화 없이는 생명을 위한 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지양은 엄마잖아. 그죠?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자식이 내 것이 아니야. 자식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자식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자식이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 물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되게 거대하고 거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나한테 주셨어.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게 뭔가 대단한 건가? 내게 자식이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을 잘 기르면 되겠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게 자식이 주어졌어. 그럼 이 자식을 잘 길러야 되겠죠? 그럼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게 뭘까?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잘 먹이고 잘 보살피기만 하면 되나?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또 뭐가 필요한데요? 말 안 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젖병을 최고급 고급으로 물려주고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잘 입히고 아무리 따숩게 잘 재워도 엄마가 한마디도 안 하고 케어만 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이?
그것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고아원에 대한 사회적 보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일단 말을 배우지 못하고 말을 배우지도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말을 못 배운다가 그건 둘째 치더라도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잘 먹고 따숩게 재웠으니까 몸은 커지겠네. 하지만 동공이 움직이지 않아요. 반응이 없다고. 여러분, 갓난애기 의학적으로 못 알아들어.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여러분들 엄마들 특히 여성분들 갓난애기 못 알아들어. 그걸 알면서도 꼭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다니까.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팩트야. 근데 그리고 또 갓난애기들이 몇 주 동안이더라. 이 안에서 아직 시신경이 다 크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다 흑백으로 보이고. 근데 꼭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못 알아듣는 게 팩트인데 그 아이 얼굴에 굳이 얼굴을 들이대고 로로로 까꿍 아이고 우리 천사 아이고 이쁘다 오늘도 밥 잘 먹네 기저귀 갈 때도 아니 웃기잖아. 기저귀만 갈면 되잖아. 기저귀가 뭡니까? 한 고기 한 유기체 덩어리가 아니 그냥 팩트만 보자고. 한 유기체 덩어리가 그 대사 활동을 거쳐서 배출해낸 쓰레기 화학도 덩어리를 뭐 악취와 그런 것들 위생상의 이유로 닦아내고 치워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됐지. 그걸 갈면서 똥이 어떠네, 이쁘네, 황금똥을 쌌네, 소화 잘 시켜줘서 고맙네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왜 해?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나? 쓸데없이. 생명은 곧 사랑과 동일한 말입니다. 생명이 없인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인 애초에 생명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 없이는 생명을 위한 일을 할 수 없나요? 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생명은 곧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비님이 생명이란 단어로 쓰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좀 더 직관적이니까. 그러나 좀 더 직관적으로 바꾸었을 뿐 생명은 곧 사랑입니다. 내가 내 말도 못 알아듣는 유기체 덩어리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 유기체 덩어리와 내가 그 대화로 인해 그 말로 인해서 의미 없는 그 말들로 인해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도 아니다. 드디어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 대화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유기체 덩어리와 그 유기체를 탄생시킨 한 더 큰 유기체 덩어리와의 말이 공기 전파에 담긴 그 감정선이, 감정 파장이 물리적으로 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뭐 이제서야 드러나. 그럼 이제서부터 드러나니까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할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알아듣지 못하는 자식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연결이 될진데 자기와의 대화가 없이 아이를 길러보십시오. 그렇게 하고서도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면 저 말은 답변이 된 거겠죠. 자기와의 대화 없이는 생명을 위한 일을 할 수 없나요? 자기와 대화를 해야만 생명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자기와 대화를 해야만, 즉 대화를 해야만 사랑이 되나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양지양의 자녀와 대화 한마디 없이 3년만 살아보십시오. 대화 한마디 없이 사랑이 전달되는가?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똑같은 문댐이 아니라 세수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대기만 하면 되잖아. 문대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니 그냥 문대요? 씻는다는 게 아이를 씻긴다는 것이 단순히 오물을 제거하는 수작업이에요? 그럼 그냥 문대면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근데 어떻게 애를 씻길 때 터치가 다르죠. 그 교감, 대화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중에 이제 말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효과적이고. 근데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것, 오늘은 대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대화. 그 대화 없이 자녀를 3년 동안 기르실 수 있다면, 그리고서도 아이가 사랑을 느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대화 없이도 생명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화는 한 영혼을 서로 다른 유기체를 하나가 되는 한 영혼이 되게 하는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하고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애인들, 각자의 남편들과 각자의 부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생면부지에 20년, 30년씩 따로 살았던 두 존재가 어떻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속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화 아니었습니까? 자식과의 사랑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할진데 자식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자식과 내 사이보다 나와 내 사이가 더 가깝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자식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자식도 존중해줘야죠. 내 자신도 존중해줘야 하고, 그 말은 둘 다 생명과 교감을 느끼는 어떤 인식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식이 있는 존재끼리는 반드시 대화가 절대적입니다. 물론 이 대화를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전달해야 되겠지만, 대화는 영혼을 결속시키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과의 대화 없이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없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 그것은 오직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데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소한 것들, 스스로 뭐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어떻게 느껴, 이렇게 물어보기. 근데 양지양은 이미 그런 대답은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양지양한테는 대화가 아닐걸? 이미 잘 아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양지양에게 따님을 주셨나봐요. 따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지양이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 여기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또 각자의 나름대로 하시면 되고, 아비님이 알려줄 거고, 양지양은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와 대화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같이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말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대화다운 대화를 하게 될 거고, 뭐 숨기는 게 있을 거고, 말 못하는 게 있을 거고,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있을 거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데도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짜증도 날 거고, 궁금해하기도 할 거고, 때로는 기다리는 게 못 기다려서 다그쳐서 캐내기도 할 거고, 수사관처럼 굴었다가 협박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지한이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뭐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은 아이들 잘 답해요. 근데 때로는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눈치 보면서 말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몰랐을 땐 모르겠지만 알았을 때는 그 말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갈까, 뭐 이런 많은 선택들, 그런 선택들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가 뭔지 같이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양지양에게 지한이는 하나님이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같이 알 수 있도록, 여러 뜻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어찌 하나의 이유로만 자녀를 주셨겠습니까? 그 중에 양지양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양지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양지양이 좀 알기가 힘들 겁니다. 양지양은 직선적이고 분명한 스타일이라 항상 직선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자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사랑은 긴 호흡. 이제 자녀와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조금씩 주제들이 살짝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안하긴 한데, 좀 이렇게 탁탁탁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비님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할 수 없다고 해서 내일 아니야, 그럴 순 없죠. 변화는 태도에서 오니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태도를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변화는 태도에서 오니까. 그리고 그 태도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 간접적인 도움이 직접적인 도움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 지혜와 역량을 다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였고, 넘사벽은 요즘의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음군에게 주신, 주음만이 할 수 있는, 주음이 아니면 대체될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것은 능력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능력 이상의 것입니다. 능력은 써먹는 거잖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영혼에 관련된 거라서 끝도 없이 성장하고, 끝도 없이 빛나며, 끝도 없이 찬란해지고, 끝도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모두에게 그런 넘사벽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부러움과 그 타인에 비해서 없는 내 자신을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찾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찾기 위한 방법은 자신과의 대화다. 왜냐하면 그걸 찾기 위한 과정도 사랑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알아보고 시켜보고 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관심이고. 그렇죠. 내 자신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넘사벽을 주셨을까? 정말 있기나 할까? 하면서 관심을 주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과거의 기억들, 내가 이런 순간은 세상 사람들은 성적만 칭찬하니까 성적만 칭찬하고 성적 안 좋게 하는 것에 욕먹는 걸 피하려고 잊고 살아왔던 많은 순간들,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빛났던 어떤 순간들, 아니면 빛나진 않았으나 내 마음은 굉장히 설레었던 어떤 순간들, 그런 과거의 기억들 속에 내가 그 순간이 있는데 그걸 아비님이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피드백이 숨쉴 듯이 됐던 것. 내가 자면서 생각하고 꿈꾸면서 하고 일어나서 계속 생각해도 너 그렇게 살면 머리에 쥐 안 나? 라고 누군가 물어봤는데 그게 쥐가 왜 나? 그런 거. 남들한테는 막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은데 나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일인 거.
그런 것들 속에 넘사벽의 어떤 시작점, 그게 넘사벽이라는 건 아니고 넘사벽의 시작점, 키가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아비님이 예를 들려드렸고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 이제 그리고 또 양지양이 물어본 대화 없이 사랑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 대화라는 게 말로 나눈 대화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교감 없이 사랑이란 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교감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의 눈빛 없이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나를 향한 몰입과 집중 없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찬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교감 중에 말이죠. 말이 있다면,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선물을 기꺼이 사랑을 하는데 마음껏 충실히 쓰는 것이 마땅하죠.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과의 대화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따님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직선으로 살아오신 양지양에게 말입니다. 곡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은 곡선과 직선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지양이 그 무엇을 통해서든 생명에 가까워지시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